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그리고 2020년의 첫 주일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새날을 맞아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시를 읊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구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믿음과 열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던 그의 법도는 복음의 진리로 지금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감격이 남아있는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전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우리 한국의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소서. 시편 147편은 세 편의 시가 하나로 이루어진 노래입니다. 본문 12절부터 20절은 맨 뒤에 있는 세 번째 시로서 그 앞에 두 편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앞에 두 편의 시가 보여주는 역사적 배경과 구체적인 사실이 본문의 시에 와서는 서로 합하고 녹아들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만한 명제로 자리 잡았어요. 이른바 귀납법적 방식이죠. 이 방식을 따라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2020년에 우리 민족과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시다. 처음 시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시는 앞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일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노랫말로서 서두를 열고 있어요. 이것은 예배를 권고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야,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의 마음에는 악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을 모은 것이므로 아름답고 귀중합니다.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을 드려야 할 마땅할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의 재건과 역사적 상처 치유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 시의 배경이 포로기 후의 시대로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활동기에 창작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는 분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어요. 바벨론에 의해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으며 낯선 이방 땅에서 이리저리 흩어진 채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허락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그들은 모두가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상심하고 괴로워하다가 상처가 난 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싸매어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별들을 세시고 부르실 능력을 지닌 창조주이시며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오만하거나 악한 세력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 첫 줄입니다. 그 시대에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지난 과거 역사 가운데서 무너지고 흩어지고 다친 것들을 드러내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는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역시 하나님 찬양의 명령이 서두를 장식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 만물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구름과 비를 주관하시고 동실물을 포함하여 온갖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비를 적절히 주시고 어린 풀들이나 까마귀 새끼 같은 미물까지도 잘 생장하도록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로 나타났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기후가 심각하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초목과 어린 짐승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재앙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변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말의 힘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과시하는 무력을 뜻합니다.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무력을 믿고 전쟁을 일삼은 나라들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력을 자랑하는 것은 우매한 짓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아래 홍해 파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간 바로의 병거들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다리는 체력을 가리킵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걷거나 서포터즈 마라톤에 참여해서 자기의 건강을 과시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체력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6월은 우리나라가 전체가 잠들지 못한 채 짧은 여름밤을 지새우며 U20 월드컵 축구 경기에 출전한 우리 한국팀을 응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상황을 연출해서 8강에서 4강으로 그리고 결승에 진출했던 우리 팀은 아깝게도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20살 이하의 젊은 청년들이 세계를 향해 펼치는 도전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세계라는 무대에 당당히 서서 민족의 기상을 높이는 운동선수들은 남보다 더 노력하고 준비하며 기도를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체력이나 기술보다도 겸손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데서 이미 승부는 결정이 나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세계 평화를 선도하고 곧 다가올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 12절부터 20절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이 나란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주지하는 것처럼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의 이름이면서도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이루는 말이 되었습니다. 주제어로 사용되는 시온의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시온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다음과 같이 형상화되었어요.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외부의 대적들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든든히 지켜주시겠다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성문의 빗장을 견고히 만들어 닫아 걸면은 적군이 침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 있는 자녀들은 복을 받아 평안합니다.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정은 진정 복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가정은 평화를 보장하는 빗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을 배부르게 할 고운 밀이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제적 풍요를 주셔서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복된 명령은 세상에 빠르게 넓게 퍼져나갑니다. 시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자연을 통치하심으로 섭리를 나타내십니다. 앞에 나온 부분적인 그 두 편의 시에서도 각각 초월적 통치가 언급되었죠.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또 8절에는 구름과 비를 준비하신다. 그 하나님은 여기서는 눈과 서리를 내리시며 또 그것을 녹이고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지금 새해를 맞은 우리는 아직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 선 채 따뜻한 봄과 평화로운 한 해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겨울의 찬바람과 눈과 서리는 봄이 오면 사라질 것입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을 보내사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추위를 녹이고 물을 흐르게 하는 까닭은 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움직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민족과 역사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끝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는 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은혜는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권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쉽게 잊어버렸음을 떠올리며 권고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배려에는 그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는 뜻이 있음을 알고 봉사의 역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과 풍요를 주셨으며 얼어붙은 땅을 녹게 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또 그의 말씀을 보내사, 이런 구절은 하나님의 목적이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데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율법이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일찍이 이 율법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민족이 세상의 다른 어느 나라나 민족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교단총회가 세운 주제와 같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행할 바를 배워서 그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마치 눈과 서리와 우박이 녹고 봄바람에 물이 흐르듯 이 땅에 막힌 것들이 뚫리며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